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일반적인 도입 없이 곧바로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도입을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할까 말까 제가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설교는 꽤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하시고 그 본문의 의미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설교는 좀 깊은 수준이 아닐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신영락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리라 저는 봅니다. 오늘 설교는 3주 전에 제가 바로 앞에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3주 전에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좋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일까요? 목사님, 그때는 2000년 전인데요. 시대가 당연하게 다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가요? 다른 시대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은 2000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할 때 그 시대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같은 시대입니다.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러셨어요? 쉽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곧 서야 할 시대다. 아주 우리 기억나시나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서야 할 시대다. 간단하게 종말의 시대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대는 우리 종말의 시대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서야 할 시대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가 곧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런 재판장 앞에 곧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재판장이시며 고발자신 하나님과 화해된다. 그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된다. 이 화해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세요? 아까는 기억나셨는데. 자,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몇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시대적인 사건 하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1절이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에 섞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죠. 이 전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었고,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해 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총독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고 지금도 호주는 총독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빌라도 총독은 실질적인 유대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굉장히 나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이 빌라도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잔인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학자들이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기록을 보면 사건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왔습니다. 당연하게 그때는 우리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유월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에다 섞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빌라도가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치려는 희생 제물에다가 그 사람들의 피를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아주 보통 사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일단 왜 그랬대요? 오늘 1절 말씀에는요 굉장히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지 왜 빌라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때는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랬으니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항했다, 대들었다 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런 로마에 대한 반항 정신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로는요, 로마 황제가 아직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로마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을 상당히 많이 허용을 많이 해줬어요. 종교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많은 자유들을 상당히 허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은 이거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연했겠죠.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나라가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을 한다. 이거는 가차없이 되겠습니다. 가차없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드리려는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었다. 이건 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국에 대적했기 때문에 죽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로마 얘기만이 아니라 어떤 지배하는 나라에 도전했다 죽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요,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6월절에 어떤 때는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어떤 때는 2만 명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닥이 그냥 피로 적셔질 정도였다, 그렇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제국에 반항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흔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 섞었다. 요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사람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건 상당히
이 정치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까지 짓밟는 차원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종교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피가 끓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 앞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분노가 안 일어난다, 이건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는 뭐 그보다 못한 일인데도 뭐 피가 끓는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왜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제물에다 피를 섞어,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상당히 갈릴리 사람들과 갈릴리 지역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서 알면서도 이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왜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동감을 얻어내고 공분을 기댔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분노하시고 로마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소위 코멘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흔히 우리가 많은 말, 소위 정치적인 코멘트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방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 12장만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바는 이 시대는 우리한테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적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라는 자기들의 주장에 예수님이 당연하게 동조하기를 바라고 공분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전혀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코멘트해 주기를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 요거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코멘트하지 않으셨어요. 소위 정치적인 코멘트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공분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기네들의 그 심정에 동감해 주기는커녕 자기네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어느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좀 전에는 사람들이 갖고 온 사건이었는데, 사람들이 말해준 사건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언급하시는 사건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쥐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귀결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앞에 사건은요,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둘째 사건은요 굉장히 틀려요.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 말하면 우연적인 자연재해적인 사건입니다. 상당히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가지고 주시는 예수님 메시지는 놀랍게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성경 본문이 예민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 두 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소위 정교 분리의 근거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교 분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포인트에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정치와 종교는 완전 분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완전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거의 붙어 있었던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한 종교 개혁자들이 깨달은 것도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세속 정부는 교회 영적인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 또는 교회는 세속적인 정부를 직접 다스릴 수 없다,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의 권면 충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절대 정치적인 코멘트 안 했어.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야. 성경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본문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린 지상생애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코멘트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시대가 정치적인 코멘트를 안 해도 되는 아주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모든 것들이 공평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게 다 지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평등과 부정함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정치적인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주는 사건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입장으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요, 그들 죽여가지고 그들의 제물에다 그들의 피를 섞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어떻게 비춰질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동족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려왔고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는, 동족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코멘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으셨다. 그거 가지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이것을 또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신 어떤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문제를 대면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건을 들고 온 사람들이 하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그 사건을 들고 왔어요. 빌라도가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는 것에 피를 섞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를 섞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를 비난하는 겁니다. 로마를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넓게 말하면 뭐예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겁니다. 예? 빌라도를 비난하고 로마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는 너무나도 충분하죠. 그 이유를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를 비난할 이유는 반대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더군다나 갈릴리와 깊은 관련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놀랍게도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을 가지고 온 바로 그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3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한테 이른다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를 비난할 이유가 100%다. 이거는 100%를 빌라도를 비난해야 돼. 다른 사람들 비난할 이유가 100%다 라고 여기면서 찾아온 그들한테 예수님은 빌라도를 비난하기보다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왜 예수님이 너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로마 제국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린 빌라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너희에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길은 뭐다? 회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 요즘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 정부와 교회는 무관하다? 정치와 종교는 완전 분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주님의 대답은 마치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정도로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를 회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 궁극적인 차원을 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가지고 정치를 회피하는 발언이시다 이렇게 꼭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예? 회개가 없이는 그 어떤 고침도 개혁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점진적인 발전 자체를 전혀 무시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회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3절 5절 그들도 그랬나요? 빌라도도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 성경을 읽으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잘 서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일에 나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점을 덮어두고 기도하고 이 점을 덮어두고 외치는 일에 나서서도 안 됩니다.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회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회개? 오늘
문제를 지금 갖고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회개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저 빌라도, 저 로마 제국,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 빌라도 로마 제국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 우리 3절 5절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다시 한번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빌라도가 아니라 나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만판에 새기고, 예수님이 정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으셨으나 그래서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기도하고 외치는 일 나서기도 합니다만 결코 이 문제를 간과하고 이 문제를 덮어두고 기도하고 나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주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